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에 대한 마지막 컨펌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컨펌 누구의 입을 통해 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결국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질문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둔 감옥에서까지 자기의 소임에 충실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지. 오늘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속에 담긴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죠.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과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이 헷갈리제이션이 생겨서 이 질문을 한 것일까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 말이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있는 것이지요. 분명 요한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했을 것입니다. 왜 그가 옥에 갇혔습니까? 바른 소리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한 결혼을 지적한 것 말이지. 헤롯은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은 이런 몰상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서슬퍼런 그의 권력 앞에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던 시대,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감옥에 갇혀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갈팡질팡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는 메시아라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말이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 여전히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종의 세기를 받는 것 말이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확정 아니겠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의 질문이었던 것이지.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행적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지. 그렇다면 구약 어디에 예언된 말씀인지 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7절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개된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파에 속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속세를 떠나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에 정통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 곧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말씀으로 큰 품을 받는 것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품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로 인해 실족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망하는 사람 말이지.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소위 율법에서 난 거짓 의로 의인 행세를 한 사람들 말이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바톤 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지. 그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였던 것이고요. 그들에 비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종교 지도자였는데 말이지. 주류가 아닌 비주류 제야의 종교 지도자 말이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멋지게 바톤 터치를 하고 그는 쓸쓸히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였던 것이지.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확정하며 증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증거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한결같은 마음,
곧 우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지 않고 말이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이지. 백성들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말이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는 말이지.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가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감옥에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가한 요동하지 않는 우직한 사람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심으로 흔들리는 갈대 신앙이 아닌 창수가 나도 화끈하게 서 있는 이런 견고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요. 8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명예나 지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명예와 지위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것 추구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제대로 된 성도들은 다 아는데 말이지.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기록된 법으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결국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소위 엘리야라고 불린 그 선지자 말이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눈 앞에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말이지.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이 부분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증거를 했습니까? 마치 안개 속의 희미한 빛처럼 증거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요, 어린 아이로 날 것이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 날 것이요,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요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바로 눈앞에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바톤을 터치한 즉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때부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누가 천국을 얻습니까? 침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죠? 여러분, 천국의 모형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죠? 순종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까? 다시 말해 천국을 침노합니까?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됨으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어떻게 천국을 침노해 천국의 문을 열며 승리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죠? 바로 내려놓은 자기 부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비밀인 것이지요. 천국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천국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옛사람 나는 쇠함으로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살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함으로 천국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쓰임받은 세례 요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